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책인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보았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다라는 것과, 또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 5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절부터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정교리다라고 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나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입장이 조금 다른 몇몇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시간, 저번 주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말씀은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좀 문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다른 서신서는 변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데 에베소서는 좀 선포적인 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면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이것이 어떤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 이어서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논쟁, 변증의 근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선포된 이 말씀을 그냥 믿어야 할 뿐입니다. 칼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는지 이성이나 논증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부정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 그런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맥락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놨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어차피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 예정에 대한 이 신앙, 이 오늘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예정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모든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냐, 예전에 그 헬라 철학에도 이제 이러한 철학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예정은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우리는, 이 인간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의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원인과 결과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과거도 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재만, 현실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일단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크로노스는 인간이 느끼는 시간,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 그리고 시간은 인간의 사고와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은 피조물이 취해야 할 생각과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우리는 그 정하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믿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인간의 의지와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시지 못할 일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4절의 예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입장과 다른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주장하는 예지 예정설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해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이 예지 예정이라는 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태초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우리의 믿음을 대한 것을 보시고 아시고 선택했다라는 그 예증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중세 교회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카톨릭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너네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교인들 하는 것에 따라서, 당신이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연옥교리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교인들은 연옥에 가게 된다. 예, 천주교에서는 성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표현인데 대부분 교인들은 연옥에 간다. 근데 그 연옥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옥에서 계속 수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 가족이 지금 연옥에 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 면죄부를 사면, 돈을 주면 너네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인들은 늘 불안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그 면벌부를 값을 치르고 사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연옥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큰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면벌부를 사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교인들의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부정부패를 하게 됐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중세교회 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충성을 하게 돼요. 더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고 또 변벌부도 큰 돈을 주고 사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도 불안했던 것입니다.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 또 특히 좀 좋지 않은 몇몇 교회들을 보면 이런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이런 비슷하게 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그래서 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더 교주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충성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훈련, 뭐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뭐 그런 것은 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나요? 없다라고 했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잠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제 아내는 늘 저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할 때도 있는데, 전에 만났던 그런 분들은 제가 어쩌다 실수를 하거나 어쩌다가 잘못을 하면 못 만나겠다, 이제 우리 끝내자, 헤어지자, 이런 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실수를 안 할 자신도 없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와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이 사람,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저는 사실 계속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죠. 제가 잘못을 하면 안 되죠.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만나줄 수도 있고 못 만나줄 수도 있어. 너 하는 거 봐서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저로 하여금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진심이 아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 그런 건 진심이 아니다,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 진짜 그렇게 되면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좀 잘해라, 뭐든지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겠지만,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별로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겁박을 주는 거잖아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만나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너 하는 거 봐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 하는 거 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너 하는 거 봐서.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 타락한 중세 교회들이 교인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무슬림, 유대교, 이단 사입이 잘못된 몇몇 교회까지도 신께서 너 하는 거 봐서 구원을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극단적이고 더 종교 행위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도, 내 전 재산도, 나의 정상적인 삶도 모두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달려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으로 중독이 되기도 해요. 이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흉흉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더 부추겨서 종교에 빠져들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또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가 아니라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에게 위로하심과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불안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 이미 선택된 백성이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도록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하심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제일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신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선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초전부터 정하시고 그 뜻을 조건에 따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은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의지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